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7장 8절입니다. 네, 아가서 7장 8절. 아가서 7장 8절입니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장 큰 소원 이렇게 쳤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숲속을 거닐다가 이 마법의 요술 램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스매로 살살 문질렀더니 진이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요술 속에서 가두어져 있었는데 문지르니까 이제 해방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이러니까 뭐 남자가 준비된 대답을 척척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뭘 구하겠어요? 네. 뱃속에 있는 애기도요, 돈 준다면 빨리 나온대요. 네. 제일 먼저 구한 것이요. 진이시여, 나에게 10억 달러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진이가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요, 하늘에서 100억 달러 같은 서류 가방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야기입니다. 진짜처럼 은혜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뭘 두 번째로 갖고 싶어요? 남자들의 두 번째 로망. 집은 없어도 이걸 좋아해요. 뭘까요? 페라리 자동차를 주세요. 그러니까 또 손을 탁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막 새빨간 페라리 자동차가 탁 떨어졌어요. 그럼 세 번째, 이거 다 원하는 세 번째 소원.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인데 뭘 들어드릴까요? 이러니까요.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뭐 어떤 여자든지 나를 다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요. 진이가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이 남자가 순식간에 초콜릿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콜릿 상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 달콤한 초콜릿.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지만은요, 유머 이야기지만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돈, 그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재물, 그죠? 어떤 소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생을 즐기는 거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소망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블로그예요. 오늘 우리 아가서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 실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캡처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올렸어요. 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뭔가 이렇게 제목이고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내 옆에 옆지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웃긴 게 남편과의 사이가 좋냐? 마지막 잠자리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고 스킨십도 전혀 없고 꼴배기 싫을 때도 많고 대화도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라는 거. 제가 또라이인 건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님들의 소원이 뭐니까 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애들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 밑에 젊어 쏙 썩인 남편이지만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된다는 게 겁나고 무서워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가장 큰 그 소원 중에 하나가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진정으로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예.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좀 안 싸우고, 그죠?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뭐 낯 뜨거운 그런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아가서는 대부분 이제 남녀의 아름다운 성에 대한 결혼 교과서처럼 그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아가서를 언제 읽었냐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인 유월절 때 읽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예요.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 때 읽었어요. 이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네, 40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시대에 있었지만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큰 팔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그죠? 어린 양의 그 죽음,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가서를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소리는 그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축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뭐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7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말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the princess daughter. 네. NIV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술람의 여인, 천한 여인을 솔로몬은 어떻게 부릅니까? 귀한 자의 집의 자제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왕자의 딸, 왕족의 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 달라지게 되죠. 예,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이 보소. 어떤 사람을 부르는 소리예요? 어이 보소. 네. 왼수, 그죠? 그 인간,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여보, 또 이모님, 예, 누구 아빠, 그죠?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부인으로 부르요. 부인, 예, 우리 부인님께서 이렇게, 우리 부인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네. 마누라, 뭐 하니, 영어에서는 하니, 달링, 굉장한 그 애정을 담은 고백들을 듣잖아요. 누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속에 그를 향한 사랑에 따라서 부르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몇 군데를 칭찬합니까?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10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는가? 구석구석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너 때문에 너의 존재 자체가 구석구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신랑의 시선, 이 신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보는 이 신랑의 시선이 바로 뭐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성경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절구절 묻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청량할 수 없다.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무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간의 사랑과 칭찬도 중요해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늘 고백하고 늘 기회가 있으면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칭찬은 불완전하거든요. 받아도 늘 뭐예요? 흡족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는 거죠. 네, 충만. 네, 충만이 바로 뭐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읽었던 말씀에서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칭찬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구석구석 칭찬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10군데 구석구석 너무너무 이쁘다. 당신은 귀한 자의 딸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귀한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자신의 강한 소원을 표현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여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7절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 물었냐면은 당신의 키는 종려나무 같다 했어요. 7절에서 종려나무 같다고 말하면서 8절에서요.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가지를 잡겠다. 이거는요. 부부 관계를 원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함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의 친밀한 교제를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은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라 했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죠?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강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원이 있죠.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나 이게 필요해. 이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가장 큰 소원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오늘 초회 여러분들 단둘이 만나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친밀함을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같이 있지만은 남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죠? 같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남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함께 있는 느낌을 가장 사람들이 제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장수 집사님 발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욕구가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배고픔이 뭐예요? 시작하면 먹고 싶죠. 식욕이죠. 여러분 식욕이 나쁩니까? 때가 되면 정확하게 먹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거 정상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욕구의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누워 자고 싶죠. 수면욕. 두 번째 욕구가 수면욕이에요. 피곤하면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숙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숙면을 깊이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이 잘못된 것이 회복돼요. 완전히 몸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푹 쓰러지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몸이 완전히 새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암,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이 암세포들도 푹 수면을 취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크게 소리 지르는데 옆집에서 누가 소리 지르보세요. 잠 오겠어요? 근데 예배당이면 잠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잘 오거든요. 피천덕 씨가 수필을 썼는데요. 나는 천국에 가서 더 좋을 거야 이랬어요. 예배당에 와서 깜빡 주는 게 그렇게 맛있대요. 네, 단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평화죠, 평화.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면서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숙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네,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편하게 깊은 잠을 자는 거, 수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밀함이에요. 억만금을 가져도요,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품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비록 살아가는 사회적 신분도 그렇고 지식도 별로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도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곁에 남아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밀함, 친밀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가 힘들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썰렁해요. 아무도 날 안 챙겨줘요. 아무도 날 안 챙겨줘요. 여러분 그거는요 모든 교회예요.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가장 큰 불만, 너무 썰렁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썰렁하게 만듭니까 교회를? 나요. 누가 썰렁하게 만들어요? 예, 내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요. 죽을 것 같은, 죽음 같은 고비를 함께 넘겼어요. 그런데요, 아이고 나 그 사람 교회 안 나면 교회 못 나가요. 너무 교회가 썰렁해요. 나 한편 속에서 화가 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어야 되죠. 연약한 사람을 좀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썰렁해서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스스로가 썰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욕구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밀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이 친밀한 교제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죄사함, 할렐루야, 의롭다함, 신분을 새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서요, 아빠 나 집에 들어가도 돼요? 놓고 세번할 테니까 이 문 열어주세요. 그거 없잖아요. 그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나는 머뭇머뭇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고 기다리고 계세요. 탐자, 집안 망신시키고, 그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죽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아들 자격 없어. 스스로, 그죠?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종으로 갈 거야. 나 그 집에 가서 일할 거야. 그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할 거야. 그럼 나는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렇게 거지같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재산 다 날리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신치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못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같이 함께 더불어 이 고단한 인생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네. 주와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하는 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걸 이제 쉬운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사귄다는 말 아시죠? 그죠? 깊은 관계 속으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는 큐티라 그래요.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방법을 요구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 원하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고 치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했어요. 네.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싶다는 거죠.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한번 부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배가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그 예배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남자의 칭찬과 소원을 들은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에 여인은요, 남자를 여러 번 부끄러워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여자가 바위 뒤에 숨어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슬을 맞고 남자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뭐예요? 열어주려고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남자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예. 자꾸 뭔가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어색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색하고 먼 주님. 여러분, 가까이 하기에 참 기뻐하고 좋은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고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만나면 자꾸 오해로 말미암아서요, 거짓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말장애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예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남자의 계속된 칭찬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수님과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은혜, 내 자신을 되찾았어요. 저 사람들 앞에 못 섰어요. 이야기를 못했어요. 얼굴이 벌개지고 속엔 이야기 못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달리는 기차 9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이크로버스에서 담배 냄새 맡으면서 막 외쳤어요. 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당당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면 어떤 장애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장애도 사람의 눈도 관계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에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체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잖아요. 이 여자가요, 남자로부터 끝없이 사랑을 받았어요. 끝없이 칭찬을 받았어요. 여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오늘 제일 먼저 바뀐 것이, 여자는 자신의 소속을 고백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신랑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을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집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신랑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예배입니까? 이게 진짜 고백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내가 꿈켜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몸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안 돼요. 이것만. 사람마다 그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붙잡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은 내 마음대로, 이건 주님 내 겁니다 라고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을 받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담대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의 모든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성도의 모습은요,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내 삶의 전부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죠. 마귀의 것이 되었다가 죄의 것이 되었다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값주고 산 정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값주고 구속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너는 내 것이라는 고백이 들어가면요 더 많이 못 드려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네.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아파요.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독일로 우리 아들한테 김치를 보내려고 하니까 15kg 보내는데요 24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24만 원, 15kg이 들어갔는데 24만 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려 했더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이걸 검사하는 세관에 따라서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폐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거 보내려고요. 산소 흡수제까지 사고요. 부패하지 덜 익지 않게. 산소 다 준비했어요. 근데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사모님은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항공료 100만 원 김장을 해가지고 항공료 100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깡통에다 포장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미국은 또 김치가 들어가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똑같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도 기쁘게 줍니다. 더 못 줘서 아파요 마음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요 이 여성이 이 술람 여인이 나는 내 삶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예배죠 여러분.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자는요. 적극적으로 남자를 초청합니다. 자, 7장 1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주 적극적이죠. 전에는 도망다니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제는 주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날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할 거예요. 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함께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성도입니다. 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네. 하루 종일 주님 손잡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겹지만은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마음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의 댁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묵고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청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여자님. 그럼 세 번째로 여자는 이제 남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포도원, 그 다음에 석류꽃, 13절 합판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여성이요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초대해놓고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이게 뭐냐면요
이제 문학적으로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너무 멋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커튼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이불도 바꾸고, 의욕도 바꾸고, 집안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분위기를 지금 바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많이 준비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12절 뒷부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모든 것을 줄 준비가 지금 마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주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고 내 인생이 이런 상황이 있고 내 삶이 이런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드릴 때 뭐죠? 그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뭐죠? 그 지극히 값비싼 나드 향유일 수도 있고요. 그게요. 그걸 깨뜨려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요. 주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묻고 그 상황에, 그 자리에 그 일을 묵묵히 할 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이 합판체는 사랑초라 그러잖아요. 사랑초요. 여러분 라헬과 그 레아 속에서 이거 사랑초 놓고 막 서로 다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의 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향기를 내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 것과 묵은 것, 새 것과 묵은 것. 어떤 때는요, 묵은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포도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죠? 정말 새 것도, 새로 나온 것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신선하고 깨끗한 것이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자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새 것이든지 묵은 것이든지 여러 가지를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친밀해질 때요, 가족 사랑도 회복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되고 공동체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랑의 묘약, 칭찬과 격려의 놈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부를 때 부르는 존칭부터 있잖아요. 부르는 존칭부터 얼마나, 오늘 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친해져도요, 되도록이면 좀 말을 안 놨으면 좋겠어요. 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막대먹은 사람들은 막말을 해요. 막말을 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부를 때도요, 말 놓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존대어를 씁니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뿔따구가 나도 저는 존칭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뭐죠? 오래 함께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오래 함께 사는, 정말 어린아이들, 저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도 저는 함부로 말 놓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말을 하도요, 여럿이 만날 때는 반드시 존칭을 써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상대방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묘약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눈을 크게 뜨고, 잘못한 게 있는 건 이게 아니고요, 눈을 크게 뜨고, 아이고 칭찬할 게 없나? 네, 칭찬할 게 없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집안 강아지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남편 키우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칭찬과 격려만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여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네. 두 번째로 남자의 강한 소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크게 열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초대하고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내가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 공동체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